네, 이번 주에 전주를 왔다 갔다 두 번 반복하면서 왕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차 안에서 오랜 시간 함께 있었습니다. 네, 차 안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네, 성도들 모르게 또 얼마 만에 돈을 가지고 도망친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살짝 듣게 되었습니다. 예, 들으신 분은 정말 웃음이 나오시죠. 네, 그런 이야기 종종 듣습니다. 네, 진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잘 분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영적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종종 있고요. 또 하나님을 직접 봤다. 나는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직접 봤어. 놀라운 일을 겪었어. 라고 놀랍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종종 듣습니다. 또 뉴스를 들어보시면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환자를 병원에 보내지도 않고 두세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 또 때려가지고 병을 낫게 한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그런 뉴스도 가끔 끊이지 않고 계속 들리는 것 같습니다. 별로 듣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사건들이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살아가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듣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한 사람 두 사람 건너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주변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네, 그럴 때 기분이 참 미묘합니다. 이단이나 타 교단에서 하는 말이라면 그렇겠거니 저 사람들은 이단이니까 그 교단이 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에 여러 교단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고 또 성경적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 목사님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원치 않게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지만 간혹 똑같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 마크까지 붙이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뭔가 끔찍한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참 고민이 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신앙서적 많이 보시나요? 네, 성경책도 보시고 또 신앙서적도 종종 읽으실 텐데요. 신앙서적을 읽어가다 보면 정말 좋고 또 유명하고 베스트셀러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인데 목사님인데 그런 글이 있습니다. 네, 이단, 사이비, 사기꾼의 글이라면 모르겠는데 정말 유명하고 또 경건해 보이고 저 사람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진실하게 보이는 분인데 또 유명하기까지 한 그런 분인데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무조건 그건 아니지 라고 거부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이분은 정말 유명하고 좋은 분인데 그렇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지 이렇게 무조건 인정해야 할 것인가?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제목부터 분별하는 지혜인데 지혜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영적 체험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신비와 영적 체험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적 신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인정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영적 신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요, 묵상하고요, 또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임재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가시는구나,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영적 체험 그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를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는
악한 영들이 이 땅에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 말하는 영적 체험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도 위험하고요. 또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그 영 분별에 대한 분별하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 영적인 은사, 영적인 축복을 어떻게 하면 풍성히 누리고 또 그러면서도 악한 세력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그 지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잘 들어주십시오. 네, 잘 생각하면서 진짜 맞는 말인가? 성경에서 진짜 하고 있는 말인가? 생각하면서 집중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함께 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네,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믿어야 될 것은 또 믿으라, 하지만 다는 믿지 말라, 이것을 경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영을 믿는다라는 것은 영적 체험이라든가 영적인 사건들, 또 그런 일들을 전달해주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바로 앞쪽에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앞부분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다음 절 4장 1절에서 영을 다 믿지 말라, 사도 요한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경고하는가? 1절 하반절에 그 분명한 이유를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 바른 선지자이고 딱 한 명만 거짓 선지자다, 그러면 어떨까요? 네, 그나마 구분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는데, 네, 바른 선지자가 참 많습니다. 바른 목회자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가 나왔는데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막 섞여져 있는 거죠.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점점점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무엇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분별하라, 분별하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분별하는 게 뭔가요? 네, 연구하시는 분들 잘 아시죠? 시험하고 검사해서 그게 뭔지 그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고요. 아주 정밀하게, 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현미경을 사용하고 돋보기를 사용하고 막 연구를 하고 찾아보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들을 분별하라, 분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네, 이 명령은 사랑하는 자들,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분별하라라고 명령했는데, 이 사랑하는 자들은 교회 장로들, 교회 감독들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가운데 또 어떤 직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가리지 않고 모든 성도에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분별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대단히 중요하지만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단에 대해서 상담하시고 세미나 배우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네, 잘 배우고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영에 대해서 잘못된 것, 바른 것,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보면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런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시기에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혹에 빠질 수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드는 그 악한 세력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도 굉장히 많은 미혹을 받겠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2절과 3절에서 그 분별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요한이 제시하는 영분별의 기준은 아주 쉽고 단순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영분별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말을 쉬운 말로, 좀 어려운 말인가요? 성육신, 세 글자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이 말은 곧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가 아닌가. 네, 이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네, 헬라, 그리스, 로마 문화 시대 가운데 로마의, 이스라엘의, 그리스의 철학 사상이 굉장히 많이 발달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철학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육체는 악하다, 영은 고귀하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철학 사상의 기초에서 봤을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올 수 있느냐, 말도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 철학 사상의 기초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 아예 그런 사실이 아니야, 그냥 보여진 것뿐이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처럼 보인 것뿐이고 하나님께서는 고통받으실 수 없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세상에서 영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셨을 거야, 인간 예수님만이 고통을 당하신 거고 하나님은 고통받으신 게 아니야, 이렇게 거절하는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철학 사상의 기초에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미혹받을 수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것이 결코 아니다, 예수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가, 그렇다면 참된 것이고, 거부하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것은 아니다, 악의 영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맞는지 틀린지 이것을 잘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무심코 듣다가 그냥 홀짝 빠져들 수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바른 분별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력 있게 들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했던 이 말씀은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속하다라는 개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그리고 그들과 세상, 자녀들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그들과 세상,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는데요. 여기 4절에서 자녀들아 너희는 이라고 할 때 너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요, 또 4절과 5절에서 그들은 누구인가? 거짓 선지자,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6절에서 우리는 사도들과 사도들을 올바로 계승한 참된 교사, 참된 교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요, 또 세상에 속한 자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는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6절 하반절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 누군가의 말을 듣는가, 이것은 단지
귀로써 듣는 것뿐만 아니라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네,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네, 지금 귀로는 다 듣고 있지만, 물론 네, 잠자느라 못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귀로 듣는다면 분명히 듣는 것이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 말씀을 진짜 듣는 것이겠죠. 네, 어디에 있는가? 바로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태도가 영에 속해 있는가,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가,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드러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리의 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표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사는 것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때로는 그것에다가 조금 덧붙여서, 내 생각을 덧붙여서 이런 덧붙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다시 말하자면,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영적인 체험, 영적인 이야기, 이것에 대해서 단지 그냥 듣고 혹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바른 신앙 공동체에 속하여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단지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삶 전체, 정말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분이 올바른 공동체에 속하여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까지 넓게 분별력 있게 하나씩 하나씩 보아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표준이라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네, 성경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읽고 묵상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네, 성경이 온 교회에 공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기까지 근 400여 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네,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분명히 성경은 성경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게 정경으로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걸렸다고요? 400여 년. 네, 역사 전체 가운데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현재 성경의 문서들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본문들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것이다, 영감성을 시인하고 고백했던 것은 어디에 있는가? 신자들이 자신의 독특하고 또 항상 변화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직면했던 문제들과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경으로 자리 잡고 그렇게 읽고 묵상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도 얼마나 걸렸다고요? 400년이나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 인정받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현재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주장하고 즉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주장한다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또 주관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나? 정말 그렇게 하고 있나? 그렇게 하셨었나? 이것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분별력을 대입해서 진짜 맞는지 그런지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 보네, 환상을 보셨대, 이렇게 전하고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성경도 400년이나 걸렸는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인가? 진짜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인가? 분별력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데 그냥 대충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경향, 오늘날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진짜 맞는가 아닌가 검증하려고 하면, 또 분별하려고 하면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내가 짓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내가 진짜야? 라고 말을 하면 혹시 내가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회방하고 있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조심스러운 마음도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절 말씀에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조차도 이것이 그러한가 묻고 깊이 생각했던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이 그러한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칭찬하는 뉘앙스를 통해서 칭찬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또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이것이 그러한가 이렇게 질문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영적 체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환상에 대한 특별한 계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분별하고 검증하는, 확인하는 그런 자세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져야 합니다. 진짜 맞나? 하나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맞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증거되었던 그 말씀, 성경 말씀 그것을 통해서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네, 오늘 2부 예배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영상, 동영상, 설교 영상, 네, 좋은 영상, 좋은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십시오라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네, 위험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삶은 그렇지 않으면서 또 말로 조금씩 미묘하게 정말 겉으로 들여다보면 특별히 구원파 막 설교하는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상합니다. 조금 비틀려져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아라. 죄 지어도 된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범죄해도 상관없다. 계속해서 이런 가르침 넌지시. 성경 말씀은 사랑하고 또 의를 행할 것을 계속해서 명령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단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네. 검증된, 인정된, 네. 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아야 되겠지만 또 위험한 것은 이건 아니야 끊을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가 영적 체험 이것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인하지 않아야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삼중천의 영적 체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은사, 영적 체험 인정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른 사람을 잘 모르는데 나 혼자 느끼는 그런 독특한 인도하심, 감동하심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내적 확신이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생각나지 한참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내가 처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결책을 비춰주시는 그런 경험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그 안에 주신 평안함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 영상도 좋은 영상, 위험하지만 위험한 영상들은 배제하고 좋은 영상 또 좋은 경건서적, 좋은 책들 많이 읽으시고 그런 은혜, 그런 기쁨, 즐거움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평강하다 외치는 많은 사람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시대에 아합이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올라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시드기야는 뿔까지 만들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 때
미혹의 영이 가득한 시대, 거짓 선지자가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비한 영적 체험에 몰입하는 것을 열광주의적인 태도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기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이 열광주의를 극심하게 경계하다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영적 은혜를 부인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쪽 극단과 저쪽 극단, 양극단에 치우치는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영적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영적이고 신비한 현상, 그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언제든지 우리가 영을 대할 때 바른 교리에 근거하고 있는지, 바른 태도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잘 속하여서, 좋은 공동체에 속하여서 바른 태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는지 점검해보고, 또 혹시 내가 교회의 권위와 질서, 그것보다도 먼저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더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5묶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5묶음으로 되어 있고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함께 섞여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친 제일 마지막 가르침의 한 묶음에서, 마태가 요약한 가르침의 묶음에서 제일 마지막 말세의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모아두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의 5묶음의 가르침 가운데 제일 끝부분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 있으라. 그렇다면 그 표현을 다시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의 말로 바꿔본다면 분별하라. 잘 깨어서 살아가고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죠. 야고보서 이제 오는 수요 예배 때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 어떻게 될까요? 깨어서 심판의 날에 준비하여서 깨어있는 삶, 우리 삶을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좋은 분별력, 성경 말씀에 기초한 분별력 가지고 영적 은사는 많이 누리되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미혹한 영인지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풍성한 영적 은혜를 누리되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 있음을 기억하고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잘 분별하는 지혜로운 우리 풍암전원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